오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났던 이 변화산의 현장으로 영적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영적 여행을 떠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에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불렸던 방질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은 장수하셨어요. 103세의 일기로 소천하시기까지 우리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계세요. 이 103세의 그 노년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녹스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고자 하는 이 고백이 이 방질 목사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 방질 목사님은요, 평생을 중국 선교사와 평생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늘 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이 방질 목사님은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목사님을 후루루 따라다녔는데 이 목사님은 나를 보지 말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 이런 말씀을 잘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방질 목사님은 나를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구했던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기도의 자리에서 늘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빛 속에 거하니 세상의 어둠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 이런 기도를 늘 하시면서 따르는 제자들한테 항상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라. 아무리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쓰러지고 넘어질 만큼 힘든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빛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 어떠한 고난도 나를 억누를 수가 없다라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풍파와 역경을 견뎌낼 수 있었던 방질 목사님의 힘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에 나타나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광채가 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 매일 그 목사님을 비췄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아무리 인생이 항공기에 세락의 시간을 걷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청년처럼 사슴이 절벽을 뛰어올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방질 목사님처럼 늘 내 삶이 닳아 없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월이 흐르면 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말하지만 신앙은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쓰임 받고자 나를 사용해 달라라는 간절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야 이제 목회 끝이다라고 말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은퇴하고도 벌써 5년 6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주일마다 다른 교회 설교하러 다니십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자는 은퇴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포학교의 성도님들도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몸이 연약해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께 들려 쓰임받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빛이 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몸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빛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빛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기이 쓰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주님의 빛은 세 가지를 우리를 변화시켜요. 첫 번째는 주님의 빛은 기도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 보셨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부흥회를 참여하면 늘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입신도 하고 기도하다가 방언도 터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흐르면서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의 소리를 거의 듣지를 못해요. 참 안타까운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갈급함이에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했대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 몸에 광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복음서의 세 본문으로 평행 본문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변형되는 모습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은 유독 예수님의 광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광채는 단순히 외부에서 비춰지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본성이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온 이 쉐키나 같은 영광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데 예수님이 장차 부활하셔서 누리실 천상의 영광을 미리 맛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모습을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그 모습이 어땠다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그래서 지금 이 변화산의 모습이 이 광채 모습이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예표하는 모습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가 임하냐?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빛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한 단어 하나를 말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별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가 뭐예요? 출애굽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별세라는 단어에는 이 영적 출애굽을 말을 합니다. 죽어 있었던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그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죽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 별세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별세라는 단어라는.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죽고 새로운 별세 신학,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나의 영적 출애굽을 통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땠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다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바로 별세 신학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신앙의 모습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얼마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은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억눌려 있을 때 그거를 출애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육신의 연약함에 억눌려 있는 사람, 세상의 경제적인 가정에 억눌려 있는 사람, 또 내가 비전과 꿈이 보이지 않아서 그 영적 어두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 모든 그 어두움을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는 건 바로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셔서 모든 억눌린 우리의 삶이 다시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빛과 함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길고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둠을 뚫고 반드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빛은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깨워줍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 33절은 이 변화산 사건의 절정이자 이 제자들의 영적 실소를 동시에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 바로 33절의 본문입니다. 이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해요. 이건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죠. 왜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졸고 있었다 그랬어요. 졸다가 눈을 딱 떴더니 눈앞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딱 봤다 그랬어요. 이 모습을 보자마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영적 황홀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황홀감에 빠져서 나온 첫 마디가 뭐라고요? 주님, 우리가 여기 같이 있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게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의 영적 무지함이에요. 왜 영적 무지함일까? 베드로는 이 영적 황홀함에 체험에 도취되어서 지금 이 베드로의 사명은 변화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산 아래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고난과 사명을 잊어버리는 영적 무지함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곳에 있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는 지금 자신만이 이 중요한 자리, 이 은혜로운 자리에 내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영적 무지함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는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산 아래 내려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지. 너 그러려고 여기 변화산에 데리고 와 함께 기도하는 것인데 너는 지금 여기 머물려고 하는구나 라고 영적 무지함을 깨우쳐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왜 여기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을까?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창시자며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인 기둥이에요. 또 엘리야는 누구예요? 예언의 가장 사람들 중에서도 예언자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두 인물을 뽑으라면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인 모세와 예언의 상징적인 인물인 엘리야를 뽑아요. 그런데 그 두 인물이 베드로 눈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으로서는 이곳이 천국이죠. 이곳이 있는 것이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베드로가 가진 영적 무지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야가 될 곳은 지금 이곳이 아니라 나만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평안하고자 이 변화산에 머무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지금 이 변화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내려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자 이 변화산에 올라온 것을 이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예수님 앞에 이런 제안까지 합니다. 예수님,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왜 초막을 질까요? 이 초막은 이 초막절에 이 초막을 짓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한 하나의 장소였어요. 따라서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최대한 섬긴다는 마음으로 초막을 짓겠다라는 섬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의 이 모든 표현과 모습은 영적 무지함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을 가리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라고 말을 해요. 지금 베드로 눈에는 모세, 엘리야, 예수님, 야, 이곳이 천국이구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 예수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이 베드로의 영적 무지함을 깨우쳐 주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는 내 아들이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깨달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33절 끝에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자기도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 나도 있게 해달라는 섬김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다라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헌신도 많이 해요.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헌신과 봉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저 사람의 시선과 주어진 직분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헌신인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갈등이 참 많아요.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느 순간에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참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고 연약한 한 존재인데 목사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이렇게 말투와 이런 행동들을 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틀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틀 안에 갇혀 있기에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송파학교 성도님들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면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오히려 불편해야 돼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여름에는 성도들은 더우니까 에어컨을 막 많이 틀어놓고 겨울은 추우니까 히터를 많이 틀어놓고 그게 예배 드리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좋은 하나의 준비성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신앙의 깊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추울 때는 더 추워야 돼요. 왜요? 그래야 안 존다고. 예배 시간이 따뜻하고요. 예배 시간이 너무 편하면요.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무지함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좀 불편해야 된대요. 조금은 내가 불편해야 그 불편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곳 가셨으면 어땠을까요? 편했겠죠.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갈 때마다 기적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치니 예수님이 편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야 편하겠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서로 대접하려고 하고 서로 자기 집에 모셔서 극진한 음식과 여러 가지 것을 제공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오히려 더 불편하고 그 돌 자갈 위에서 무릎 꿇고 무릎이 깨질 정도로 눈에 피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 불편한 자리에서 오히려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곳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요즘 전도할 때 교회 갑시다. 그럼 젊은 아이들 있는 엄마들 아빠들은 첫 마디가 뭐예요? 교육부는 잘 갖춰져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있나요? 왜? 환경이 돼야 그 교회를 가겠다라는 편리주의 신앙. 이런 신앙들이 오히려 우리를 깊은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려면 나의 모든 마음과 모습은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제서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나름대로 저도 신앙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 단체 훈련 받고 부흥회도 많이 참석하고 심지어 하스만 선교사님이 하시는 신앙 코스까지 다 밟아가면서 그런 훈련 받고 대학원을 탁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어떤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영준아, 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틀을 내려놔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더 낮고 낮은 곳에 내려가 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틀들을 다 깨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동과 말을 하면 저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될까?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만 해서 늘 비교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했던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 내려놓을 때 저 낮고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신앙의 시작으로 다시 시작했을 때 그 다음부터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으려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곁으로 더 낮아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의 빛을 경험하고 나의 영적 무지함을 다시 깨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는 행선수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뭘 보냈다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내줬어요? 눈에 보이는 구름을 딱 보내줘요.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40년 광야 생활할 때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구름이 이동하면 다시 천막을 걷어서 이동하는 게 바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자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구름이 왔을 때 어땠다 그랬어요? 본문에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왜?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 이게 하나의 율법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어요?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는 사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 이제는 죄인이어도 보잘것없는 나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여도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사람들은 그냥 율법에 갇혀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죽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너희들의 발걸음을 기다리시고 언제든지 돌아온다 하면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 떨면서 우리는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려면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이 말씀이 왜 베드로 야고보에게 주어졌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요, 내 영과 내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오늘도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을 만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늘 넘어집니다. 내가 이제 잘해야지,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지만 그 다음날 되면 또 넘어집니다. 또 연약해집니다. 또 제약 가운데 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존재로 만들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들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하기에, 내가 연약하기에, 내가 정말로 가진 게 없었기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그 접점이 나의 연약함이라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연약함에 감사하시고 부족함에 감사하시고 남들보다 내가 뭔가 가진 게 없다면 오히려 더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만드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케 만드신다면 주님 차라리 내가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차라리 내가 연약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너무나도 놀랐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모세도 떠납니다. 엘리야도 떠나요. 아무리 훌륭했던 다윗도 떠났어요. 아브라함도 떠났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떠나지 않았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닙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한 분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오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걸어갈 길은 변화산의 편리한 신앙생활, 변화산의 나의 신앙의 안주함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산을 내려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 무지함에 빠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에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 사건은요, 산 위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내려와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 변화산 사건은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편리한 신앙생활에 안주하려고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
영광 광채를 경험하여 나도 빛의 사람으로 다시 산을 내려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의 빛을 가지시고 세상에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박교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의 손 한 번만 잡아줘도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그 손은요, 생명을 살리는 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가자라는 축복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박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의 풍파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산의 찬란한 광채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비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강선을 내려주시고 자녀의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로 밤잠을 설치시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평안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별세의 신비를 누리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의 나라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